갈라디아서 보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요. 이제 종교적인 관행, 그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적인 관행이었죠. 이제 그것과 이 복음의 진리가 충돌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오전과 오후 좀 비슷한 본문을 갖고 저희가 살펴보는데요. 내용은 좀 다릅니다. 예, 오전에는 갈라디아서 2장 5절을 가지고 저희가 복음과 종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들에게 한 시간도 결코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서 우리가 그들에게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이제 유대교의 어떤 전통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유대교를 강요하는 자들이에요.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유대교를 믿는 종교인이었죠. 하지만 그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종교를 버리고 이제 복음을 붙들고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진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진리로 인해서 누군가의 인생이 변할 수도 있고요. 또 많은 사람의 인생이 실제로 변화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만 알고 있을 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해요. 마치 제가 대통령에 관해서는 알죠. 하지만 대통령을 제가 직접적으로 모릅니다. 대통령이 저를 몰라요. 직접적으로 안다는 건 서로 아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안다는 것. 우리가 개인적인 구원자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직접적으로 서로 안다는 겁니다. 자, 저희 집사님들은 서로 알죠. 집사님도 저를 알고 저도 알죠. 또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제가 알죠. 저도 그분을 알고 그분도 저를 압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아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아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은 몰라요. 저는 대통령을 알지만 대통령은 저를 모르잖아요. 그건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마치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뭐 교황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고요. 그곳에서 아담과 교제를 나누셨어요. 계속 그 교제를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죄를 지었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는 깨지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이 더러워지고요. 사람이 있는 곳도 더러워집니다. 그럼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실 수가 없어요. 인간과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수준을 낮추시진 않거든요. 그래서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가서 나중엔 돼지우리까지 갔잖아요. 돼지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걸 자기도 주워 먹었죠.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지만 그 돼지우리로 찾아가지는 않았거든요. 기준을 낮추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 수천 년간 인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 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성경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인간의 몸을 말하는 거죠. 인간의 육체 안에는 인간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제 몸 안에는 사람이 들어있어요. 그걸 우리는 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영혼 몸 할 때 그렇게 혼을 나누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그냥 영혼 몸으로 혼을 나누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를 혼이라고 불러요. 사람을 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육체 안에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혼이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체 안에 들어가신 겁니다. 인간의 육체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과 하나님의 교제를 막는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이제는 누구라도 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로 하시는 건 아니에요. 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문을 부수고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제로 하지 않아요. 권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거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권면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강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뭐 그런 일을 잘하셨으니까 여기서도 하세요.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지옥이나 불호수에 가지 않아도 되게 해주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은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막아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인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장소잖아요. 그곳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와 개인적으로 알아야 제가 저희 집에도 초대하고 그러는 거죠. 모르는 사람을 초대하지는 않아요. 성경에 의하면 모든 죄의 종착지는 불호수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호수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호수는 뜨거운 불로 벌을 받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요, 영원히 고통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단순히 어떤 물리적으로 당하는 고통만이 아니에요. 물론 지옥에서, 불호수에서 물리적으로 고통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자신의 존재 목적과 이유와 삶의 기쁨을 영원히 알지 못하게 됩니다. 돈이 많고 재산이 많은 사람 중에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왜 존재하지? 존재 목적, 이유 이런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굉장한 이건 고통이거든요. 근데 지옥에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불호수에 던져지는 사람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든 상관없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존재를 그냥 이어가게 됩니다. 게다가 자신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영혼을 보내야 하는지 그 이유조차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고통까지 더해서 받게 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그냥 모든 어떤 편안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곳에서. 저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앞으로 이 끔찍한 것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그렇게 끔찍한 종말을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하늘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누구 집에 찾아갔는데 그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하죠? 여행을 갔어요, 멀리. 그럼 다시 그냥 돌아오죠. 다른 날 찾아가. 그 사람 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에요. 그렇죠? 만약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시지 않다면 하늘나라에는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곳이 돼요. 그냥 거대한 박물관이 됩니다. 하늘나라를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 사람이 이제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의미 있는 곳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의미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될 것이고요. 영원히 영광과 기쁨과 정말 충만한 의미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될 겁니다. 지옥은 끔찍한 곳이고요. 하늘나라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지옥을 끔찍한 곳으로 그리고 하늘나라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만드는 것은 모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늘나라가 기쁨의 장소인 이유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문제는요, 단순히 물리적인 데에 국한되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존재 이유, 목적 이런 거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정신적인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마음에 속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물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돈 문제, 재물 문제,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 그다음에 건강 문제, 이런 거 다 물리적인 문제죠. 그리고 물리적이지 않은 정신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건강 문제도 포함되죠. 마음의 병도 있잖아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마음의 어떤 공허함, 이거는 뭐 병이라고 부를 수는 없죠. 굳이 그거는 어떤 병원에 가서 정신과에서도 해결이 안 돼요. 어떤 공허함은. 그렇죠. 이런 공허함이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를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필요도 다 채워주실 수가 있고요. 정신적인 필요, 마음의 필요도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음은요 사실 무한합니다. 무한해요. 우리 전도책자도 제가 만든 게 있죠. 마음보다 크신 분 하나님. 마음은 무한합니다. 마음으로 다 담을 수 없는 게 있나요? 없어요. 다 담을 수 있습니다. 이 지구도요 마음으로 담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마음은 무한합니다. 근데 그 마음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완전히 채워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술이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막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마약이나 담배나 어떤 물질적인 것이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다고 속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성적인 쾌락이 채워줄 수 있다고 속이기도 합니다. 육체적인 즐거움이 이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다고 속이기도 합니다. 마귀의 속임수는 항상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것이나 일시적인 것으로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공허함을 메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으로는 인간의 마음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인간의 혼은 결코 물질적인 것이나 일시적인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담배에서 만족을 찾으려는 사람은요 가지고 있는 담배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담배를 더 찾게 됩니다. 계속 찾게 돼요. 술에서 만족을 찾으려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미 마신 술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술을 더 찾는 거죠. 돈에서 만족을 찾으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돈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원하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에게서 만족을 찾으려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은 모두 일시적이고 인간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는 게 서로 아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낳죠. 그럼 서로 개인적으로 알죠. 근데 관계가 안 좋은 관계도 많아요. 부모랑 의절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관계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개인적으로 알지만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개인적으로 알고 관계가 친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래야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서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어떤 규칙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할 수 없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들을 수 없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들을 수 없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니.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았든지 구원받지 못했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앞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죄를 떨쳐버려야 됩니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어요. 그럼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야 되죠. 그래야지 부모와 관계가 다시 좋아질 수 있죠. 말을 계속 안 들으면서도 계속 요구만 한다면 부모가 그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는 계속 유지가 돼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지만 하나님과 죄를 지으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종교가 여기서 비집고 들어오는데요. 종교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불리건 상관없이 불교, 기독교, 천주교 아니면 독립침례교회도 종교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같은 교회 내에서 다 구원받는데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고 그냥 연례 행사처럼 치른다면 그건 나에게 종교가 되는 겁니다. 종교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불리건 상관없이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먼저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규율을 수없이 만들어냅니다. 모든 종교에는 계명이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열심을 내야 되고 물질을 바쳐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행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가르칩니다. 그게 종교예요. 하나님이란 용어는 바뀔 수 있겠죠. 때로는 알라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무슨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용어가 바뀌어요. 근데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그 절대자가 나를 받아준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바로 종교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귀의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구원은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 의로운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로운 행위로도.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요, 잘못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지금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 정도면 좋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이 말은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봤더니 사람들이 다 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사람들이 막 대단한 일을 해도 그것이 다 더러운 누더기 같다는 겁니다. 더러운 누더기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동기까지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동기를 모르죠. 동기는 마음에 속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했는지 나쁜 마음으로 했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느 정도 괜찮을 보면 와 좋은 일이다. 저 사람 의인이다. 이런 걸 합니다. 그렇죠? 막 누가 사고 난 사람을 구해주면요. 와, 저 사람 의롭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해주면서 또 막 요즘은 유튜브로 다 찍죠. 그래서 올려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는 의로운 일이다. 안 구해준 것보다는 낫죠. 찍어서 올리는 게 그래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동기까지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판단하시고 거기에 흠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선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속이고 눈을 멀게 하려고 합니다. 죄의 눈이 먼 상태로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죄값을 스스로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신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환란 시대든 어느 시대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적어도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조금이라도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해주신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를 가져와요. 성경은 이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겐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겐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우리로 치면요, 누군가를 사랑해서 내 혼을 준 겁니다. 내 전 재산을 준 거예요. 여러분이 죽는 것보다 자신의 아들이 죽는 것을 선택하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보다 자신의 아들을 버리는 것을 선택하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죄 가운데 죽는 것보다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한 자신의 아들이 여러분의 죄로 인해 죽는 것을 택하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죽음을 대신 죽으셨고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잘 아시는 구절이죠.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복음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알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서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복음을 믿은 거예요. 계속해서 3절에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 죄로 인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억울한 것도 참아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억울한 것도 참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무죄한데 사형을 당하는 것보다, 무죄인데 사형을 당하는 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가 우리 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날리신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가 제가 뭐 다른 게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우상 같은 거 불상 앞에서 절하고요. 막 그런 것만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어떤 형식적인 것을 하는 게 종교입니다. 카톨릭 성당이나 불교 절이나 아니면 이상한 이단들이나 아니면 잘못된 교회들에서만 종교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독립침례교회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 종교적인 행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다른 특이한 일이나 아주 바른 교회에 와서 잘못된 행위를 하는 사람들만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내가 예배에 참여했고 헌금도 냈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종교 행위예요.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 채 그냥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것, 어떤 예배 절차를 따르는 것, 이게 종교 행위라는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럼 나 교회 안 다니고 그냥 딴 데 놀러 갈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근데 그 자체로는 종교 행위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죄 짓는 것보다는 낫겠죠. 근데 종교 행위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단순히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에 대항하다가 실패해서 사형당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미리 예언해 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일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해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언젠가 여러분은 죽게 될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누구나 한 번 죽게 되고 그 뒤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만약 구원받지 않았다면 큰 흰 왕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곳에는 책들이 펴져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2장 4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러셨다는 겁니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에겐 그를 심판하는 자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정확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갓난아기들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갓난아기들은 예수님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듣고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심판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책으로 기록하신 말씀이 성경이 될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성경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나중에 상황 봐서 바꾸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큰인왕자 심판석에선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가 되고요, 지옥의 불옷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싹싹 빌겠어요. 한 번만 기회 주세요.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싹싹 빌겠죠. 근데 거기서 아무리 비참하게 가련하게 빌어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대로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보니까 너무 불쌍해. 그래, 네가 지금이라도 그렇게 싹싹 비니까 너 구원해 줄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분 따라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고 하는데 안 믿어도 나중에 싹싹 비니까는 구원받을 수 있네? 그럼 반대로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나라에서 다 불안해하겠죠. 예수님께서 한 번 믿는 사람은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이 뒤집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기분 나쁘게 하면은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기록대로 하시는 거, 바뀌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걸 세상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법적 안정성이라고 부릅니다. 형법에 정해진 것만, 형법에서 처벌하겠다는 짓을 저지른 행위를 한 사람만 처벌합니다. 눈빛이 이상하다고 처벌하진 않아요. 경찰관이 지나 너 눈빛 이상해? 잡아가고, 판사가 눈 왜 그렇게 떠? 그래서 잡아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눈 내리 깔고 살아야 되죠. 그러면은 법적 안정성이 없는 겁니다. 나라가 정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법에 기록된 대로만 처벌하고, 좀 나쁜 짓을 하고 눈빛이 불량해도 눈빛 때문에 처벌한다 이런 말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법적 안정성이에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신 겁니다. 한번 하늘나라에 가면요, 거기서는 쫓겨나지 않아요. 내쫓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늘나라에서 너 눈 왜 그렇게 떠?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너 지옥 가.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 다시 구원의 기회도 없고요, 또 다른 한편으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양쪽 다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인왕자 심판석에서 심판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죄를 지은 적이 있느냐?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지은 적이 있느냐? 그러면 심판받는 사람은 네,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만약에 없다 그러면 딱 비디오 블랙박스 틀어라 하시겠죠. 있다고 하는 게, 그러면 딱 틀라고 할 때 뭐라고 할까? 인정합니다, 틀지 마세요 하겠죠. 이것으로 모든 대화가 끝날 겁니다. 큰인왕자 심판석에서 유죄 인정으로 끝날 거예요. 대화는, 이 대화가 끝난 후에 바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되고, 그들의 벌레도 결코 죽지 않고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바깥 흑암인 불옷으로 던져지게 될 겁니다. 거기서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울부짖으며 물 한 방울이라도 달라고 부르짖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의 판결을 내리시기 전에, 아직 지금이죠. 큰인왕자 심판석은 나중에 열려요. 지금 살아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마음으로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저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저의 죄값을 이미 갚아주셨습니다.
제가 받아야 될 심판을 이미 받아주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저에게 내리시려는 형벌을 저를 대신해서 이미 받아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주셨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당신의 진노와 심판을 이미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 사람이 당신을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당신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적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도 나를 알아야 돼요. 그분의 요청하면 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저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요 구원자요 진리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나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가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건 개인적으로 모르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언제 통성명 한 적이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에요. 머리로만 복음을 아는 것, 머리로만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라면 선행을 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어야 되고 개인적인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나요? 그분과 개인적인 대화를 하신 적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먼저 예수님 앞에 가야죠. 그래야지 개인적으로 알 수 있죠.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그분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묻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대고 간절히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과의 교제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속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분의 초대에 응한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저는 당신이 죄값을 치르고 죽어주신 바로 그 죄인입니다. 저는 당신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한 바로 그 죄인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저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제가 만일 주님을 거부하고 죽는다면, 주님을 개인적으로 모르고 죽는다면 저는 구원받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저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삼을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면 됩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는 한 손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한 손으로는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손을 잡아주셔서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이어주셨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화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던 저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과 하나님이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임을 시인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이러한 것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그 종교가 제공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공허한 인생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영원히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왜 창조되었고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여러분의 혼 깊은 곳에서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의 혼이 만끽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혼은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면 여러분의 혼은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어떤 방법이나 실행이나 교리나 프로그램에 있지 않아요. 구원은 한 인격 안에 있습니다. person, 인격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구원 받아봐야 알아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권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어요. 누가 한번 설교 들어봐 해서 듣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설교를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그럼 그분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복음을 듣는 마지막 순간이 될 겁니다. 누군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듣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지금이. 앞으로 아무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지금 갈등하는 분이 있다면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는 이렇게 구원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까? 정말 믿어야 되나? 이런 분이 있다면 구원 바로 앞까지 와 있는 거예요. 믿으면 바로 그 구원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구원에 가까이 와본 적이 없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 기회가 그저 지나가도록 그냥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넘어가면 됩니다. 구원의 선을 넘어가면 돼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제 죄값을 모두 다 갚아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진실하게 믿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즉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넘어가는 순간, 선을 넘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순간, 섬을 넘어가는 순간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은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었어요. 이미 구원받고 이 권능을 체험한 분은 멸망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과 진정한 만족과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만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